36장, 37장에서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4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때는 자신의 주장을 쭉 전개를 해요. 자신의 주장을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36장, 37장에서 엘리후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36장의 5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이 엘리후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경고라는 그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엘리후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렇게 쭉 나오다가 10절에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경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이 이제 엘리후의 핵심인데, 이게 우리 가진 성경에서는 잘 와닿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경고의 고난, 교육적인 그 목적을 가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받는, 그 고난받는 것은 물론 이제 악인이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고로 이야기하시고 그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그게 그 경고를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러나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멸망은, 그리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붙들게 되고 그것으로 당신은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하시거나 하나님 때에 맞게 다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37장 14절에 있듯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고,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결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도리어. 그러니까 욥은 궁금했어요. 그 해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는 그 왜 그랬냐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물어보시죠.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의문문입니다. 너는 아냐? 네가 뭐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정작 알고 싶은 것, 욥이 궁금한 내용,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뭐 섭리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세요. 결국 세 번째 특징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네가 고난을 받은 것 말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도 이렇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욥은 이제 스스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답을 찾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십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8장에서 처음 이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장 6절에 가면 그때 또 한 번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두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두 번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4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욥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처음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게 2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땐 되게 무지한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3절에서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대답을 요구할 때, 물을 때 너는 당당하게 숨기지 말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대답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땅이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줄을 띄우고 주추를 놓고 뭐 이런 그랬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가 아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네가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두고 그 경계를 만들고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아침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6절부터는 바다의 샘, 깊은 물 속에 그리고 사망의 문. 그러니까 마치 뭐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미치시겠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겠는가라고 보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챙기시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머까지.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천체에 대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적입니다. 보고 있으면. 그죠?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28절 같은 데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런 거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창조의 세계, 이제 세상의 어떤 섭리, 움직이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8장 39절부터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이 움직이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더라도 그것이 정말 누가 어떻게 돌보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5무리의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사자와 까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까마귀가 먹이를 사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먹이는 분, 사냥할 수 있도록 하고 먹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누가 먹이를 준 적이 있냐? 그들의 배를 너희가 채운 적이 있냐? 그렇지만 그들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39장에 가면 1절에 보면 산염소와 암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4절까지 이 산염소와 암사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들나귀와 들소는 집에서 키우지 않잖아요. 바깥에서 있는 들에서 자유롭게 크는 것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풀을 먹고 또 살아가는 것들, 누가 키우지도 않지만 그것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13절부터는 타조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타조와 말이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매와 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날개로 비상하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누가 개입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26절, 27절에 보면 끝에 이야기하죠.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너희들의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새 친구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인 그 경험이나 전통적인 그 관습에 의해서 터득한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들이 이 만물이 움직이는데 너희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27절 끝에 보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런 것들이 너희가 명령한다고 해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인간은 그 섭리 안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도리어 섭리를 받는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이제 가서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자,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럴 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참 무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5절에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흡족한 대답이 아니에요. 흡족한 대답이었다면 아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끝났을 텐데,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대답하라고 이렇게 대답해봐라 그랬는데 대답 안 할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6절부터, 40장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 하실 때는 이제 8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때 세상의 섭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공의와 의에 대한 이야기. 15절부터는 특이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베헤못이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베헤못이라는 게 15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헤못이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마가 아니겠는가라고 봐요. 그래서 하마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제 얼추 이렇게 비슷하긴 합니다. 이때 당시 요단강에 하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를 보고, 하마는 크죠. 몸집이 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그 베헤못을 이렇게 하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이제 동물의 세계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39장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40장 15절부터 41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베헤못과 41장에 가면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세요. 으뜸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15절부터 보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서 너는 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만들 때 같이 창조된 이 베헤못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19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1장에 가면 이제 리워야단 또 이야기합니다. 리워야단은 악어를 이야기한다라고 또 보기도 해요.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 칭찬해요. 리워야단을 칭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리워야단을 봐라. 리워야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라. 뭐 창으로도 찌를 수 없고 뭐 하여튼 굉장히 강인하고 좀 뛰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리워야단은 우리가 욥기 3장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됐었고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도 74편하고 104편에 리워야단 이야기 나오고 이사야 27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마치 괴물과도 같은, 그래서 악하고 그래서 무찔러야 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되게 칭찬하죠. 대단한 것으로. 리워야단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 같은 경우에도 또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고 튼튼하고 봉이 닫혀 있고, 자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은 베헤못이라고 하셨고 세상에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것은 리워야단. 그러니까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굉장히 뛰어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뛰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는 모든 동물들의 살아가는 이치와 세상의 이치 그리고 이 모든 섭리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이야기를 하실까요?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가 궁금한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결국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마치 나를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다르다. 너희가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42장에서 욥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40장에서의 욥의 대답은 비천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4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딱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이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3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한 말로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뭐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막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의 이야기가 5절의 이야기도 중요한데 4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짐작조차 그것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척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답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또 욥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욥의 깨달음이고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에는 내가 들었어요. 전에 들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만 들어왔던, 그렇게 이제 배워왔던 자기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전에 들은 것만 가지고 내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또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들어온 관습적으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제가 이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더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제대로 이제 깨달았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7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이제 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건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7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그 두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7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은 벌 주시고 의인들은 뭐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건 죄 때문이야 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너희가 지혜롭다 말하며 그렇게 했던 것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이제 숫소 7 그리고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지위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전에 막 너는 죄인이야.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야. 너 죄졌으니까 그런 거야. 회개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질책을 받던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누가 하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를 집례할 때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속죄의 죄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이다 보니까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의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나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욥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친구들의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작 알고 봤더니 진짜 죄인은 친구들이었던 거죠. 욥이 그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죄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8절 끝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았다.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욥이 좀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그 재물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 언제 하는가 하면 10절 처음에 시작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욥이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잘 깨달았구나 그러고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 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욥이 회복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욥이 하나님과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있던 모든 것을 갑절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그래서 딱 2배가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2배가 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들이 7, 딸 3. 14절에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딸들의 이름은 나와요. 딸들의 이름이 뭡니까? 첫째 딸은 여미마.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셋째 딸 이름은 게렌합북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여미마라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그리고 둘째 딸 그시야의 이름은 계피향. 그리고 게렌합북은 눈 화장에 쓰이는 어떤 기구의 이름이랍니다. 자, 그런 이름을 가진 딸을 두게 되고 그리고 좀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욥이 이전과 다른 것이 15절 끝에 보면 오라버니들처럼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게 됩니다.
욥의 가치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과.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고. 자, 그렇게 이제 욥이 달라졌어요. 욥이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면서 끝이 나게 되지요.